자, 오늘 빌립보 강해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은혜로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영어로는 You all are partakers of my grace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2해 동안 감옥에 있었고 또 한 4년 동안을 로마에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의 마지막 길인 줄로 생각하고 달려가서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시니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게 빌립보서는 전에 한 게 없으니까 되새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의 위치와 또 빌립보 교회의 생성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위치는 이제 그냥 우리가 머리로 더듬어 볼 수도 있지만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복음의 전진 기지는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자기들이 갔던 데를 돌아보자고 하다가 마가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간 데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이제 막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하셔서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들어간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보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의 계명과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는 주의하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든 어느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갈라디아 교회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가지고 오는데요. 율법은 곧 뭘 가지고 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자는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 총회 결과로 야고보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안디옥이 그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돌아보자고 하는데 마가로 인하여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물론 우리말에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너무 뜨겁게 격려하고 각자 다른 길로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시고요.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이씨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므로 곧바로 가게 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말은 아네르로서 이씨를 번역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이씨라는 말은 마게도니아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게도니아에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입구가 되죠. 그래서 첫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되고요. 자주당사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그녀의 집에 거하게 되고 그 집에 거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주니까 주인들이 고소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옥에 갇히고 나서 간수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간수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건데요.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온 집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긴 그 배경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덴을 통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고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와서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 다시 빌립보로 오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많이 성장했을 거고요. 또 로마에서 지금 이제 빌립보서는 기록을 어디서 하느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때에는 더 많은 성장을 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자기가 달려가야 할 갈 길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고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는데요. 이때는 언제 거기에 갈 때는 누가 좀 기록을 하는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같이 갔다고 했는데 그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편지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로마를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4년을 더 그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이렇게 책망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대개는 다 좋게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는 그리고 동역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우리말 번역에는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여기 원어에는 편지하노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 빌립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빌립보 안에 있고요. 그 빌립보 안에 누구와 함께 있냐면 감독들과 섬기는 자인데요. 감독은 뭐 여기 영어로 비숍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집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노예에서 안수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즉 종이 되는 자들은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또 제자들이 다 받았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은 떡 주듯이 막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이 받아야 떡을 준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막 실컷 8년 동안 받았는데 아니라고 나가니까 이게 떡을 줬는데 안 받아 먹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연구한 신학으로 자기들에 의해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빌립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그렇고요. 또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2절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하야세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모르는 게,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신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고, 먼저 저도 교회 다닐 때 다 그렇게 속았으니까요. 이제 그게 그런 줄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은 기름 부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니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아버지와 이분으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옵니다. 하야 세르 하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에게서는 평강과 은혜가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오냐?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옵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야? 세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전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모든 것 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그 손을 뻗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같은 단어로 3024라는 스크톤코드 3024도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손을 뻗어요. 그러면 손을 뻗는다는 얘기는 손에 있는 거를 이제 드린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영을 드려야 되는데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감사를 하는데요. 너희에 대한 기억이요. 모든 기억을.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루 스트롱코드 214이고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해도 되죠. 자, 기억한다라는 말은 자카루를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신 것을 바울과 디모데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기억하는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를 받았으니 손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나 다 손을 들어 올린다고 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막 다 금요일날 쳐내가지고 전부 손을 올리고 기도하죠. 근데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나의 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 거죠. 빈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공수로 오지 말라 그랬는데 공수로 나가는 거죠. 자, 4절인데요. 언제나 나의 모든 간구 안에 너희 모두 위에 기쁨으로 간구를 만드느니라. 언제나 항상이죠. 나의 모든 간구 안에는 너희 위에 간구를 하게 되고요. 또 기쁨과 함께 간구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생긴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항상 위해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빌립보 교회가 됐고,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고요. 바울과 디모데도 항상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또 기억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된 자가 거룩한 성도요, 감독들과 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5절인데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너희와 교제하는 것 위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 너희에게 들어간 첫날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너희를 교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들어간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그때까지 복음으로 너희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너희와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위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교제는 그냥 모여서 사담을 나누거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교제 아니고요.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냐 그러면 유앙겔리온이고요. 기쁜 소식이고 뭐 이렇다는데, 복음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닌 것으로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신 것을 교제한다고 하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요. 그거 모르면 다 가짜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진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 사람의 교훈을 듣지 않죠. 근데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을 그에게 확증하노라. 설득하다라는 말은 확증하다라는 말인데요. 누구에게? 그에게. 근데 그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아가도스인데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이것을 그에게 확증하노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런데 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물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을 확정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은 이게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한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선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걸 피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선한 일인데요. 인간의 최악의 일에 대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선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게 선한 일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그 안에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 위에 애정을 가진 것은 의로움이며 나의 마음 안에 너희들을 가진 것에 의해 나의 매임 안에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함에 너희 모두가 은혜로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말이 길고 좀 어려운데요. 한번 보죠. 이 디카이노인데요. 이게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가 이제 공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의라는 말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거죠. 뭐가 내가 너희 모두의 위에 주의를 기다린다 아니고요. 애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마음 안에 너희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매임 부속이죠. 매임. 바울이 뭐의 매임이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매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매임은 뭐냐면 복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것이 나의 매임이죠. 즉 그리스도의 매임이에요. 그 매임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인데요. 너희들을 모두 은혜의 은혜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 코이노니아 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했고요. 나의 마음에 너희들이 있는 것은 나의 매임 곧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는 일에 너희 모두가 은혜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참 이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요. 제가 서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안에 있다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할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4년 정도 걸리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가 자기의 갈 길의 마지막이라고 달려갈 길의 마지막 길이다고 생각하고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항상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번역 성경을 가볍게 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건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요, 천하게 여기는 거요, 결국 저주하는 게 됩니다. 바울과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게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인 거죠. 그럼 누가 증인이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여기 로고스 153 성의 서로 성도들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모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사모하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사모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나간 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라. 지금까지 너의 사랑이 더하고 그리고 지식과 지각 안에서 더 풍성하시기를. 자, 그리고 이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지각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까지 저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각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저의 지옥 시리즈를 듣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들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풍성해진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얼마나 먼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 된 줄로 알고 배가 부르고 머리가 터질 듯이 커져서 나간 자들은 다 꽝이 된 겁니다. 어째 너만 옳고 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느냐. 그러면 서로 못 믿겠으면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10절인데요. 너희들은 귀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는데요. 여기 보다 나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순수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거다라는 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너희들을 이렇게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즉 그렇게 이르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금까지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각이 풍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참새보다 귀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순결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날, 곧 그리스도 심판의 날, 곧 공중 재림의 날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들에는 엄한 책망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바울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아는 것이 더욱 풍성해지고 진리와 거짓에 대하여 분별하는 지각이 뛰어나게 되는 것을 실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나갔지만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말씀을 가진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진리를 전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자,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씌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할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많은 사람들과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과 교훈,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세상의 누룩과 거룩한 누룩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인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그러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말하였도다.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듣고 가는 자는 헛된 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바리새인의 누룩과 거룩한 누룩은 뭐라고 했죠? 가루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라고 했죠. 천국이죠.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누룩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분별할 수 없는 자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자는 진리가 또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인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저 사람 말씀 준 거 정말 잘하는데 은혜가 많아 이러는데 보면 생명의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다 세상 얘기만. 그러면 진리가 말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은 히브리어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진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분들이 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결단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나가는 자들은 아닌 거죠. 그 나가는 자들 뿐이겠어요. 막 이 세상에서 막 대형 교회를 그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사람도 넓은 문으로 갑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쳤는데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에다가 뭘 하냐면 절로 역정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소설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정말 되게 웃기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는 결단코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 맞으니까 찾아가는 것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혹해서 가게 되면 자기만 망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 찾아가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인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가 좋은 거 이게 네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게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배똥똥거리며 누워있던 게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나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왜 고민을 받아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간 것은 곧 부자가 너 좋은 것을 따라서 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됩니다. 부자처럼 뭐가 돼요? 음부에 가겠죠. 자기의 마음에 선하다고 생각한 대로 간 자는 당연히 부자와 합류하게 되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자, 내가 나간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인간은 자기 교회 나갔다고 막 저렇게 막 씹어대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성경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다 어떻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주었는데도 받지 않은 자는 분별할 수도 없고요.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별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무식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무식합니까? 성령님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과 이건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분이 맞다면 결단코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성령님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분별하십니다. 나로 할 수 없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하신다는, 제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렇게 좀 말이 우습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간 그 종착역쯤에서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옥중 서신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교제가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매임이 된 것에 동역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변명하는 일에 매임을 받은 자요, 그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